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면서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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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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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다 함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놀라우신 주의 은혜 찬양합니다. 주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다시 한번.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는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다시 한번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도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삼건 아니요 내 안에 집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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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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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이 시간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직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안전한 장소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내외로 정치와 경제가 어려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많이 인내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부디 긍휼의 손을 거두지 마시고 인자와 자비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5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올해의 표어로 삼아 매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무엇인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좋은 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가르치시는 우성화 목사님,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섬겨주시는 김영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자로서 양들을 인도하실 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실 때 그 개인과 가정과 사역에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김성길 정시면 선교사님이 오랜 기간의 캄보디아 생활을 정리하시고 3월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현지 사역의 정리 과정과 새로운 교회에서의 부임 과정이 순조롭게 인도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태국의 선교사님들의 사역 또한 지켜주시사 사역과 가정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좋은 나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지체와 또 몸이 아픈 성도의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속한 좋은 씨앗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를 알며 주님 나라의 진리로 살아가는 아이디로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것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 혹은 의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된 교회에 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교회를 가야 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보다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가는 권리나 의무가 있기보다는 참된 교회에 속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참된 교회, 옳은 교회, 좋은 교회를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 같은 경우는 진품과 가품을 구분할 수 있는 관점들이 있고요. 전에 한번 언급했지만 그 인터넷상으로 유통되는 에어팟의 70% 이상이 가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품인지 진품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구별을 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좀 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좀 복잡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물건은 진품과 가품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제 교회의 경우는 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 참된 교회를 추구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혹은 개혁주의자들이 이미 그런 표지를 만들어 난 겁니다. 그거를 오늘하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2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참되냐 거짓되냐를 구별하는 것을 이제 표지라 그러고요. 그거를 교회의 표지 혹은 교회의 표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지라고 하는 것은 표시와 기호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표지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원래 초대 교회, 아예 초기 교회에는 이런 표지에 대한 거론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였고, 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가짜가 나타날 겨를이 없었고, 사도들이 버젓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짜냐 진짜냐를 구분할 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단들이 출현하게 되죠. 교리 하나씩을, 또 작은 교리 하나씩을 틀어서 제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인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이단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교회가 분열이 생기게 되어서 이게 괜찮은 데인지 나쁜 데인지를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금방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이후에는 이 현상이 더욱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반드시 적용해야 될 표지, 이게 괜찮은 교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적응해야 할, 그러니까 교회에 반드시 적용해야 될 진리의 표준이 존재함을 정하고, 참된 교회는 이런 표지들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괜찮은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은 교회의 진정성, 교회의 진정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교회의 진정성은 역사로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됐다는 게 옳다는 걸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래됐다는 게 옳다는 걸 증명하지 않죠.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뭘 발굴했다고 했을 때 발굴된 물건이 오래됐다고 해서 그게 문화재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오래된 물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래됐다,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이 오래됐다, 이것이 옳다는 걸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많이 모인다, 많이 모이면 옳은 거 아니냐, 통계적으로 많이 모이거나 많이 하는 일들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코로나같이 전 세계적으로 다 걸렸던 질병은 옳은 병이어야 됩니다. 숫자로 말하면, 그럼 코로나 기간은 옳은 것에 젖어들었던 시간이어야 되고, 옳은 것에 젖어드는 시간을 부흥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왕관을 쓴 부흥의 시간을 몇 년 보낸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숫자도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력이나 힘이 있다, 이거를 이제 정통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정통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 교회의 구별의 3가지를 보통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구분할 때, 그리고 카톨릭하고 분리됐을 때 참된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3가지 표지를 언급한 건데, 그게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성례, 세 번째가 권징이라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성례가 그리스도의 규정대로 거행됨을 보는 것은 이게 올바른 교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칼빈이 말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성례와 말씀이 올바른 것이 교회의 표지라고 말했고, 또 하나 말한 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는 교회의 생명임과 같지만 권징은 교회의 힘줄과 같다라고 칼빈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권징도 올바른 교회, 힘줄이 있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의 증거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괜찮은지 아닌지 나중에 언젠가 교회를 또 옮길 일이 생기거나 새로운 교회를 누군가에게 추천해야 될 때 괜찮은 교회인지, 괜찮은 모임인지, 괜찮은 기독교 단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오늘은 말씀과 권징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는 사실 가장 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성례거든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을 제공한 것 중에 하나가 성례입니다. 성례이기 때문에 성례는 다음 주에 아마 한번 설교해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성례는 다음 주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표지는 말씀이죠. 말씀을 무조건 들이댄다고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올바로 전파한다는 얘기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 말씀이 담고 있는 정확한 핵심을 전파하는 것을 얘기하지, 말씀을 무언가를 전파하기 위한 도구, 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의 근거로 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씀을 올바로 근거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을 말한다고,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어디 의료시설에 갔는데 건강을 얘기한다고 그것이 건전한 의료 행위를 한다고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왜죠? 건강이라는 것을 빌미로 약을 팔 수도 있고요. 건강이라는 건 빌미로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건강을 언급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강을 올바른 건강에 맞는 원리, 건강에 맞는 기존에 연구된 결과에 근거해서 제시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근거할 때 말씀을 전파합니다. 모든 교회는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지만 그 말씀을 말씀으로 전파하느냐, 무언가의 목적에 의한 수단으로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근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정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고, 진정한 말씀, 진짜 말씀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말씀이 온전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부분적으로. 사실 우리말 특징이 더 심하잖아요. 말을 끊어서 말하면 이 말은 왜곡이 됩니다. 그리고 말의 어순을 바꾸면 말이 왜곡이 됩니다. 대부분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말의 순서를 뒤집습니다. 그걸 도치시킨다 그러죠. 이래야 이런다는 것을 이러면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이런 도치 같은 걸 참 잘하는데, 이런 도치의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말씀의 원래 뜻을 약간 틀어서 왜곡해서 전파한다면 그것은 말씀이 전달됐지만 올바른 말이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으로 구성된 곳, 기독교회라는 곳이 사람으로 구성된 곳이고 사람이 모여서 자기의 문화와 자기 시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완전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 완전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근본적 내용들이 부정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교리와 삶이 부정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가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올바른 교리와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진행될 때 그게 참된 교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빌미로 올바른 삶이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해나간다고 할 때 그것은 말씀이 아무리 선포된다고 해도 가짜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을 말할 때 거짓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바른 것을 전할 때 올바른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아야 될 것은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무조건 믿을 필요 없고요. 할렐루야를 많이 한다, 가짜일 수 있고요. 아멘을 많이 한다, 진짜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거든요.
말씀을 전했다와 할렐루야를 많이 외친다와 아멘을 많이 하면 진짜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수술용 칼을 사용하고 주사기를 사용하고 병원 침대를 사용하면 거기가 믿을 만한 병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병원 침대가 좋은데 주사기가 좀 튼튼한데 칼이 굉장히 날이 잘 서 있는데 그러면 거길 믿고 몸을 맡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특히 시대에 따라 그런 영향이 큰데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지 않은 곳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됐느냐, 이게 참된 교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순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죠. 순수하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 애들 보고 순수하다 그럽니다. 아마 지역인 지금 되게 순수할 겁니다. 왜 순수하죠, 제가? 왜 저 정도 나이를 순수하다 그래요? 아닌가 봅니다. 저항하는데 왜 순수하다 그러죠? 이거는 여기 앉아 계신 다른 분들에게 당신은 순수합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왜 내가 순수하지 않다고 말을 하죠?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서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의 전파라는 말은 이 말씀이 전파할 때 계산된 이익을 취하거나 계산된 목적을 이루거나 계산된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해 하는 전파가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메시지의 내용이 순수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계산된 거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을 인용할 때 근거도 계산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의도가 분명한데 그 의도를 강화시키는 근거로 성경을 사용한 것뿐이기 때문에 우린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순전함이거든요. 순전함은 깨끗함,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깨끗함, 이것이 필요한데 말씀이 전파될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 있다면, 또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건전하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표식의 세 번째인데 그것은 이제 권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징은 어쩌면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가장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장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칼빈 표현대로 하면 힘줄이 끊어져 있다는 거죠. 힘줄이 끊어져 있다는 얘기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몸이 멋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이제 힘줄이 끊어진 건데, 권징은 힘줄과 같습니다. 권징이 뭐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권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이걸 나눠서 얘기하면 권하다,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올바로 할 것을 제시하고, 징계하다, 올바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이 권징입니다. 권징을 요즘 말로 바꾸면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내 욕구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제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대 교회에 가능하느냐? 교회 얘기 말고 딴 얘기를 할까요? 다음 주 어차피 나눌 거니까. 불안세대 책 읽어보셨죠? 놀이터에서 놀지 않는 애들이 어떤 결과로 크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스스로 법을 지키는 법을 못 배운 애들이 법을 안 지켜도 상관없는 인터넷에서 노는 법을 배워서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기보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꺼버리는 생각을 한다.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권징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권징은 별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됐다면 말씀에 선포되는 올바른 생활이 동반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교양과 다르거든요. 교양이 뭐죠? 교양의 대표적인 예는 음악 감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정도로 노래를 못 불러요. 하지만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곳에 가서 그 정도 노래 부르는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나는 이 정도 노래를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양적인 거죠. 난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근데 누구의 작품을 보면서 그 그림을 즐기면 나는 이 정도 그림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교양적이라는 거죠. 그럼 신앙이 교양적이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 이 정도 삶을 내가 지켜본다는 얘기는 나는 이 정도 삶을 산다고 착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고난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교양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신앙은 교양적인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한국 문화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구의 설교를 듣고 있냐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저는 그런 모교회에서 자랐어요. 뭐 한경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나는 한경진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 굉장히 강조하는. 그건 세례를 받은 거지 본인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뭐 음악으로 얘기하면 내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를 들었다. 그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신앙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게 건전하고 올바른 삶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말씀에 대한 실행이 있게 하기 위해 권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권징을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닌 거 생각해요. 권징을 좀 다르게 예를 들면 운동을 배운다고 합시다. 운동을 배우는 방법이 뭐예요? 강의하고 냅두면 하나도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실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했다, 잘못하고 있다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땐 멈추라고 해줘야 돼요. 이게 권징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세상에선 교정이라고 하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됩니다. 그게 권징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다면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유지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가르친 것에 소멸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처음엔 가르칩니다. 가르친 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 않는데 냅둡니다. 권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지도 않을 걸 왜 가르쳐가 됩니다. 그러면 가르침이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 순서를 갖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권징을 등한시한 시대의 교회는 뭐 부흥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좀만 지나면 진리 자체가 소멸되는 역풍을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유지한다는 것은 또 참된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법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건 뭐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모임을 만든다. 동창회 모임을 한다. 동창회 모임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어중이 떠중이 회원을 권징하는 거죠.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 어떤 특법, 어떤 테두리에 벗어난 사람을 들어와도 좋고 나가도 좋다고 할 경우에 유지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너무 신령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정도의 기본적인 틀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것을 뭐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권징을 시행할 때는 양심적이고 신앙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징을 잘못 사용하면 중세교회가 권징을 잘못 사용했죠. 어떻게 사용했죠?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원래 권징은 그 사람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권징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올바르다고 말하기 위해 권징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권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게 되는 방법, 이 사람을 틀렸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보복성 권징이고요. 대부분 잘못된 교회들이 권징을 행할 때 잘못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반대할 때, 하고 싶은 걸 막을 때, 뜻대로 하고 싶은 걸 막을 때 막 권징 주는 데들이 생기는데 그건 권징이 아니라 보복, 정치적 보복과 같은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안하고 제시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권징 비슷한 걸 도입한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예배를 교회 생활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걸 안 했을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죠. 왜 그게 기분 나쁘죠? 틀렸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잘못됐다 틀렸다는 얘기를 기분 나빠하는 거로 끝나는 사람은 영원히 틀릴 겁니다. 범죄자들이 체포될 때 웃으면서 체포되는 사람은 없죠. 체포 자체가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그거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권징이 필요하고요. 저희 교회도 이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권징 안 하고 넘어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권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징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틀렸다고 말하는 건 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린 보통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남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어서 권징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 사람도 죄인이니까 저 사람을 돕기 위해 법을 만들고 그 법 안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징이 진짜 누군가를 도우려면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 편인 사람에게 더 냉정한 권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세우거든요. 만약에 저 사람이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 편이어서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권징을 행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권징이 없는 공동체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붕괴됩니다. 아니요, 더 나쁘게 말할게요. 붕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권징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 권징이 가능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전파가 가능하고, 그런 권징이 있을 때 올바른 가르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 표지 3가지 중에 오늘은 2가지를 잠깐 나눠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냐, 어떤 공동체나 모임이 온전한 교회냐 확인하는 방법, 전파되는 말씀을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이 성경을 올바로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은 갖고 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거기는 거짓 모임, 거짓 예배, 거짓 공동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째는 권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권징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함에 있어서 권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때 잘못됐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권징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권징하지 않고 옳은 것만 얘기할 경우에는 옳은 것이 소멸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보다 저 사람이 나와 친하다 안 친하다, 저 사람은 잘해줘야 된다라는 다른 목적이 들어왔을 때 순수함이 파괴된 것이고, 순수한 권징이 없는 곳은 결국 공동체가 소멸해야 마땅한 공동체로 몰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교회의 2가지 표지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싶어요. 뭐 넓게는 한국 교회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올바르단 말하면 또 내가 옳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올바름에 한 가지 예를 제가 든 겁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가? 순수하게. 예수님 되게 순수하셨죠. 자기 세를 넓히거나 자기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자기 것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만 말씀을 전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2번째, 권징 마찬가지. 한국 교회에 권징이 있는가? 권징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 권징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세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권징하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그 두려움 때문에 권징도 못하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한국교회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순수한 권징이거든요. 꼭 권징이 별거 아니에요. 누가 신호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신호를 위반했다는 딱지를 끊는 근거는 이 사람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지,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냐, 이 사람이 권력자냐, 이 사람이 재벌이냐, 이 사람이 조폭이냐, 이거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순수한 교통 딱지를 끊는 행위예요. 이거 순수하다 그래요. 이게 만약 한국교회에 없다면 한국교회는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기고 있는 게 내 아들이든 내 딸이든 내 부모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순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순수함이 다르게 전달되죠. 다르게 전달됩니다. 그만큼 순수함의 문제가 생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가 말씀과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한국 교회가 말씀과 권징에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자정 능력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먹은 것을 몸이 잘못 먹었다고 반응하는 게 토하거나 배탈 나는 거거든요. 그러지도 않고 목에 잘못된 게 들어왔을 때 기침도 못 기치고 자정 능력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라면 우리는 참된 교회가 없는 거짓 교회에 둘러싸여 있는 불행한 시대를 겪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어딨냐? 종교개혁 때 그랬어요. 종교개혁 때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어딨냐? 구약을 보면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이 바보냐? 왜 다 그렇게 되냐? 바보들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올바른 교회의 표지, 올바른 교회의 표식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말씀과 권징이 회복될 수 있게.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확인,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용기,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 말씀과 권징이 회복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인기가 있다고, 그게 힘이 있다고, 다 맞다고 얘기하는 어쩌면 실용주의. 하나님, 교회 표지 중에 두 가지를 먼저 나눴습니다. 말씀과 권징. 하나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떤 주장의 근거로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도구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순수하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말씀의 선포. 말씀이 말씀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구원이 구원되게 하는 그 순수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권징을 위해도 나눴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관계 안에 있든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든 해를 주든 상관없이 말씀을 순수하게 전한 것처럼 순수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 권징할 수 있는, 권하고 징계할 수 있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의 표지를 보고, 아, 이곳은 순수한 곳이구나, 이곳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곳은 정말 진리를 말하는 곳이구나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로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좋은 나무 교회를 평할 때 순수하다, 이곳에 올바르게 말씀이 전파되고 올바른 삶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안에 교회의 표지들이 세워지고 나타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할렐루야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권징의 회복의 있기를 기도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간단히 광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달에 13일 정도에 김성규 목사님이 한국에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를 정리하고 들어오실 때 아마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잘 정착하실 수 있게 또 새로 또 부임하게 되는 교회에서의 새로운 관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셔서 저는 뭐 사역 잘하시는 것보다 두 분 건강이 좀 많이 회복되시면 좋겠고 마음도 많이 추스러지고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김대희 선교사 어머니가 허리골절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허리골절이 있어서 지금 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또 허리골절이 어떻게 치료되냐에 따라 좀 있을 텐데 생각날 때마다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나이와 또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거여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고 이웃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